2022년 첫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추사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주신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돌보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들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승리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를 시작하고 새해 아침에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원로 목사님께서 동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나타났습니다. 흑암은 물러가고 혼돈이 사라졌고 지금까지 없던 세상이 창조되었지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위풍으로 길 비켜라 내가 간다, 어둠아 물러가라 포효하는 빛의 소리로 세상의 정복자, 세상의 빛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상의 빛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호랑이처럼 포효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2022년 세상의 빛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며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 세상의 빛 동광으로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각각 예배마다 방향성과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벽 빛 기도회입니다. 빛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입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새벽 빛같이 어김없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45년 동안 새벽에 어김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그 빛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마다 비를 주시고 늦은 비처럼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동광의 성도님들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그 가운데 빛나는 인생이 되기를, 매일의 일상이 빛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벽 빛 기도회로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수요 햇빛 예배입니다. 수요일에는 주로 여성들이 많이 나오시지만 남성들도 누구나 상관없이 나와서 수요일에 좀 하나님의 치유의 햇빛을 받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말라기 4장 2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수요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면서 치유되고 변화되는 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 햇빛, 햇살 같은 그런 광선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요 햇빛 예배로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작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이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데요. 특별히 담임 목사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많은 분들 고쳐주시면 좋겠다는, 그래서 자기는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저도 수요 햇빛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정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병이 낫고 마음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요 햇빛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금요 불꽃 기도의 세 번째입니다. 금요 떨기나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떨기나무의 불꽃은 소명을 뜻합니다. 모세가 80세에 떨기나무 불꽃의 소명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좀 불꽃을 태워야 되는 인생인데, 이 금요 불꽃 기도회를 통해서 소명의 불꽃을 태우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불꽃 같은 그런 소명이 잊혀지는 것 같을 때 다시 한번 열정을 태울 수 있는 그런 기도회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는 주일 생명의 빛 예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는 세상의 빛,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생명의 빛으로,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 세상을 빛나게 하면 참 좋겠다. 우리 주일 예배가 생명의 빛을 받는 예배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빛 예배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물들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에 비로소 그 이름에 맞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꽃이라고 부를 때에 비로소 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예배를 어떻게 이름할 것인가, 오늘 나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의 예배를 생각하고 더 태도를 주님 앞에서 바르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부제목으로서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 예배는 만남입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만나는 것일까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오셔서 예수님을 못 만나고 가시면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을 오늘은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3일이 되었을 때에 안식 후 첫날 그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이 있는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아침이 주일 예배의 시작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밤까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날, 바로 이 날을 기념하며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만나야 되는 분은 누구인가? 바로 그 여인들이 부활 그 아침에 만났던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곳에 왔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불안하고 두렵고 안타까운 마음에 그 삶의 무게 속에서 왔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갈 때에는 바로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빛을 받아서 빈 무덤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는 부활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년 전에 프랑스 개혁교회를 갔을 때 매일 그들과 예배하고 같이 삶을 나누는 일주일 이상을 살았는데요, 매일 불렀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 찬송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찬양을 매일 함께 불렀습니다. 프랑스의 개혁교회는 매주일마다 부활 찬송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면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세상에서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부활의 노래를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치고 떠날 때에는 부활의 승리로 나아가는 것, 우리가 계속해서 52주 동안 지켜가야 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2주 동안 예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이날 와서 예수의 부활로 기뻐하며 내가 마치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때때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죽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일어나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예배가 오늘 세상의 빛 동광교회 주일 예배마다 펼쳐지게 되기를,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예배는 만남이고 그 만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빛에 관해서 참빛, true light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이름과 그의 성품이 동일한 것입니다. 이름과 그의 본질이 동일한 것을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진실하다는 말을 할 때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참빛이란 이름과 그의 본성이 같은, 바로 그와 같은 빛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생명체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죽을 수 없는 생명,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생명, 바로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이 빛에 관해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동강교회가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이름을 정하고 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인사를 드리는데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세상의 빛 동강교회란 이름이 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회전하면 어떻게 그림자가 안 생기겠습니까? 하지만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빛이 아니라 정의와 사랑을 외치는, 하지만 거짓된 빛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사망을 이기는 그 참 부활의 빛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빛을 좋아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사람은 어둠을 더 좋아합니다. 원래부터 인간이 그렇게 어둠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영혼의 그 빛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빛을 잃게 되었고 어둠과 혼란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창세기 3장 5절은 영혼의 빛을 잃어버렸는데 오히려 그들의 눈은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빛을 잃어버리니까 눈이 밝아지게 된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에 오히려 내가 억압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여성을 바라볼 때에 성적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착취와 정복의 대상으로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한 이후에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진 반면에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모습을 칼빈은 전적 타락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Total depravity, 완전히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어떠한 지식으로도 우리는 그 빛을 찾을 수가 없는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것은 선을 말하지만 결국은 악함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악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식이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죄 가운데 참 안타까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어둠을 싫어하는, 죄를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바로 빛이 있기 전에 존재했던 말씀이, 가장 먼저 존재했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빛을 보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빛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어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생명의 빛을 얻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장례식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장례식, 믿음 생활을 잘하던 분들의 장례식에 가면요, 그곳에 슬픔도 있지만 기쁨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천국에 가셨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만나기를 원하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그 생명을 죽을 때에 갖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믿고 그때의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 생명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생명인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에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일마다 고백해야 될 고백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어떻다고요?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강같이 흐르기를, 그 생명이 여러분한테 해같이 빛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생명은 사망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거꾸러짐을 당할지라도,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핍박을 받을지라도 바로 그 생명이 내게 있음을,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게 될 때에 생명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추어지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에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그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하여 그 생명의 빛,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경험할 때에 우리 가운데 어둠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무기력함이 떠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무의미함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 예배라고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장막 생활을 할 때 예수님도 장막에 거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라고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대신에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의 피로 대신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계신 지성소에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가죽을 입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만 더 이상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가까이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볼 수밖에 없는 어둠의 사람들이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가까이로 나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나와서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멀리에서도 만날 수 있고요, 가까이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산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산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걸어서 산에 가면요, 산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깊은 산 속에 들어가면 나무가 보이고 꽃이 보이고 돌들이 보이고 많은 야생화들이 보이게 됩니다. 같은 산이지만 얼마나 가까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산은 전혀 다른 산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저기에 계시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광채를, 하나님의 그 생명을,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는 멀리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산속으로 들어가듯이 그 깊이 있는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52주간의 주일 예배를 드리실 때에 멀리서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그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가까이서 만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질 수까지 있기를,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52주간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냥 하나의 지식과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비추어지는 생명의 빛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그 세상의 빛 교회로서 첫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부활의 아침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또한 증언하고 싶었겠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날은 그와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모일 때마다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생명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 지루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아직 천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천국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사람에게 예배는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예배는 흥분되는 황홀경인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마치 주님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예배하기 때문에 안에서 감격이 넘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를 멀리 감춰서 드리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감격은 없습니다. 예배는 지루한 것입니다. 예배는 좀 빨리 끝났으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예배에 감격하고 예배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 가사 하나하나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다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기도할 때에 한마디라도 더 기도하고 싶고 떠나갈 때에는 아쉬움을 가지고 떠나가는 그와 같은 예배, 바로 천국을 준비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보내고 주일에 모였을 때에 피곤한 몸,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십자가 같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빈 무덤을 박차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의 빛 동강교회의 주일 예배가 그와 같은 생명의 빛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의 심장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배자의 심장은 멈추면 안 됩니다. 심장이 뛰면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더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심장이 뜨겁기 때문입니다. 예배자의 심장은 뜨겁습니다. 예배자의 심장은 뜨겁고 예배자의 심장으로 세상에 나아가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슴이 우리로 하여금 선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독려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가슴이 뛰는 예배자의 심장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일까?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새로운 것들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8장의 유명한 가늠하다 잡힌 여인과의 대화, 그 이후에 발생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만 간음 중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사람들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명하기를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주님을 시험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주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쓰러져 있는 여인 옆으로 가셔서 이런 행동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이 몸을 굽히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당시 유대인 남자들은 함부로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여인 옆에서 몸을 굽힌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지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몸을 굽히는 것이 아니라 목을 빳빳이 세우고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몸을 굽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잔뜩 말하고 있습니다. 엎드려야 될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고 우리 주님이 엎드리고 있고, 정작 말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또 한 번 같은 행동을 반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8절입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는 한 번이 아니라 또 한 번 몸을 굽히십니다. 그는 하실 말씀이 많지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떠한 말보다도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이 여인 옆에서 몸을 굽히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 여인을 위하셨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처럼 몸을 굽히지 않습니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말만 하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곳에 가서 예배를 하고 있지만 정작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작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자기 말만 하고 갈 뿐입니다. 그들은 철저한 소비자적인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마땅히 예배받아야 될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몸을 굽히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저 땅에다 쓰셨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기적은 몸을 굽힐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내가 우리 가정에서 몸을 굽힐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내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내가 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있도록 침묵 가운데 무언가를 쓸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옆에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굽히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멀리 감춰서 주님을 볼 뿐입니다. 그리고 떠나갈 뿐입니다. 그들은 이 예배 자리에 있지만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빛 대신 주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지만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질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돌을 맞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 연약한 여자를 나는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이 연약한 여자 위에서 내 권력을 사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마땅히 엎드렸어야 될 것만 누구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떠나가고 이제 단 한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가늠하다 잡힌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떠났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께서는 그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그녀를 고발하던 사람들, 정죄하던 사람들, 정죄를 넘어서 단죄하던 모든 사람들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녀 옆에 있었습니다. 그녀와 주님은 만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빛의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을 미워하지 않는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내게 돌을 던질 때에 나를 위하여서 몸을 굽히고 막아주셨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그 많은 홍수 같은 말들을 쏟아낼 때에 한 말씀도 하지 아니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용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난 것이지요. 오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며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참 만남, 인카운터, 참 만남을 하고 있는 이들의 예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우리 가운데 있는 허식과 우리 가운데 있는 뻣뻣함이 아니라 낮아진 자세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진짜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헷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동안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게 돌을 던지는 세상. 그동안 세상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가치 없다라고 말하는 세상이지만, 내가 예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빛으로 다시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나를 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은혜를 경험하며 오늘 이 여인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내 마음속에 강물이 흐르고 내가 안에서 햇빛이 비추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여인을 만나셨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이 여인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Go, 가라고요. 이 여인은 아마 예수님 옆에 있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Go, 가라고요. 가정으로, 세상으로 가라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다시는 안목의 정욕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생명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라고. 다시는 지식으로 사람들을 잘라내지 말고 은혜로 덮어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정말로 흰색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옆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주님을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그때 주님께서는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시고 말씀하십니다.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고 했을까요? 산 밑에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앞을 못 보는 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에 죄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Let's go! 가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생명의 빛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것에 찬송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그 감격에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배자들을 향하여서 Go! 가라. 세상에 가서 다시는
너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수의 방식대로, 이 땅의 나라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그렇게 살아갈 때 너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을 보내시고 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사람들은 누구도 이 여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끼리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오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주님이 아니면 도무지 숨을 쉴 수 없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끼리 따뜻한 곳에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바로 이 빛으로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이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이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나라를 보여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빛은 색깔이 없습니다. 프리즘에 비추기 전에는 색깔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즘에 비추면 7가지 빛깔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내가 빛입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으로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보이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우리는 그 세상의 빛으로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읽고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나오는 요한복음 9장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실로암에 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모여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본인의 죄 때문인가? 조상 탓인가? 그렇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장애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가 있고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세상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그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이 계시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재능과 전문인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곳에 주님의 빛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빛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2주 주일 예배 가운데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생명의 빛 예배. 오늘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생명의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아는 분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다라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이런 축복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떠올라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십시오.
동쪽에서 빛이 떠올라 세상을 비추는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도 동쪽에서 떠올라 여러분의 가정과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예배자가 되십시오. 선교사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연습을 열심히 하십시오. 예배가 지루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지키십시오. 예배 때마다 가슴 벅찬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반응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늘 부르는 노래를 부를 것이며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빛 동광교회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우리의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